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추감사절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기왕 맥추감사 절기를 맞이하게 됐으니 우리 안에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뭐가 없으면 운전하기가 어려울까요?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진짜 운전하기 힘들어요. 이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음성으로 입력을 하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적지를 도착해 보면 그게 엉뚱한 길이 아니라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보다 이 길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 하고 가면 내비게이션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잘못 들어선 길은 막히고 낯설고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을 몇 배나 더디게 만듭니다. 그저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대로 가면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훨씬 더 빠를 수 있는데 내 고집을 좀 씌워서 늦게 도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정확한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확실한 인생의 안내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에는 두 갈래의 갈림길이 매 순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감사로 들어서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평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불평을 어떤 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불평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멈추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지난 반년의 수확, 지난 반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물론 감사하는 날이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삶이 감사라는 길을 달려왔는가 아니면 불평이라는 샛길로 빠져서 헤매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출발선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눌러야 될 인생의 버튼이 무엇인가 깨닫고 남은 2025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전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불평을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걸까? 작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 분명히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올해 내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원하는 거 좀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지만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봤을 때 작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평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 불평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불평이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든다면 그때에는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불평은 모든 것을 멈추고 파괴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불평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막혀있는 홍해, 자신들의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광야 생활은 불평으로 가득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도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공짜로 먹었고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의 기력은 쇠하여졌고 보이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은 애굽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공짜로 먹은 게 아니에요.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강제 노동의 대가로 먹은 것이 바로 이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은 잊어버려졌고 오직 자기들이 누리고 또 먹어왔던 것 그리고 좋았던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주고 계신 기적의 만나 하늘의 양식 앞에서도 이것밖에 없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의 불평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춰 세웠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불과 몇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과 불신은 그 여정을 40년이라는 기간으로 늘려버렸고 결국 불평했던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의 영적인 힘입니다. 불평은 상황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내게 없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에만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는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불평은 나를 자꾸 인생의 중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신 분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자판기처럼 여기는 교만한 마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멈춤의 버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기도가 막히고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지금 내가 무심코 불평의 버튼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버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라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창조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을 차례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 날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감사였어요. 만족과 기쁨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은 있는 것마저도 무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유의미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인해서 그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매일 먹으면서도 불평을 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왜 자꾸 생각을 해요?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인생은 전진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재료로 삼아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창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감사의 고백이에 하나님은 이전에 욥이 누리던 것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갑절의 복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감사의 버튼을 누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절망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번 7월 달의 주제는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한다라는 것은 헬스장에서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워서 훈련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지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근육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릴까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11조를 하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아무리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헌신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빵점이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면 당연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일이라도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어떻습니까? 불평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증거가 불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은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화는 뭘까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 성공해야 인정받아.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걱정만 많아집니다. 지켜야 되니까. 성공해야 인정받아서 행복할 것 같죠? 그거 지키려고 매일매일 등에 식은땀만 흘러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문제 없던 날이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알면서도 이 거짓말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자꾸 속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자꾸 끊임없이 생기냐면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훈련, 그게 바로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작고 연약한 감사의 훈련이 쌓여서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거창한 거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입맛도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재물 주신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또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말 안 듣는다고 이 왼수를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앞에서도 화는 이만큼 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하면서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근심 걱정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할 이유는요, 세도 끝나지 않아. 100가지가 넘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고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더라도 감사할 이유 한 가지를 억지로라도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고. 그런데 그 작은 감사의 선택이 반복이 되면요,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 불평의 회로에서 감사의 회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이야말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천국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마무리되고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은 지옥의 문인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만약에 우리 안에 감사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배의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인생의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길을 달려왔습니까? 혹시 불평이라는 샛길로 빠져서 영적으로 정체되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새로운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창조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막막한 현실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6개월을 내다보며 선택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2025년의 하반기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사소한 일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광야의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기적을 경험하는 가나안의 이야기를 여러분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를 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대신 감사의 말을 내뱉어 보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훈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버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불평에서 감사로 돌리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감사의 열매로 가득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